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오전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보이는 현상은 구름 타고 오는 것 같지만 그 의미는 그것과 전혀 다르다는 거죠. 왜 그런데 그런 해석을 이렇게 말씀으로 오신다. 말씀과 함께 오신다. 말씀이 된 자들과 함께 오신다. 이렇게 안 하고 왜 구름 타고 오시리라 했을까?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성경을 그렇게 해석해서 알 수 있게끔 해 주어야 되는데 왜 많은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성경 해석한 자들이 그렇지 못했을까? 그리고 이 원어하고는 전혀 다른 뜻으로 보통 많이 해석을 했을까? 전혀 다른 뜻들이 많다는 거죠. 자기의 마음,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그것도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 11장 13절인가? 알아야 할 자가 있고 몰라야 할 자가 있기 때문에 13장 11절. 천국이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은 다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다 사람이 있죠. 근데 다 부모가 다르듯이 똑같을 수는 없다는 거죠. 여기도 보면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오늘 복음을 증거해 보면 그건 구름이 보이는 구름이 아니다. 그걸 기다릴 필요가 없다. 지금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들려지면 그걸 들으면 된다. 라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것을 알려고 할까요? 보여지는 그 육체에 따라서 육체의 것들만 원하고 그것만을 바라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그 보이지 않는 걸 설명하면 알아들을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는 겁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6절에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그랬는데 모든 사람들은 보면 자기가 하나님을 택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는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러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27절 가볼까요? 그 택한 이유는 이겁니다. 들려지면 그는 아들이 될 거고 들리지 않으면 아들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죽은 자가 되면 아들의 음성을 들을 거고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들으면 음성이 들어 거기서 나오게 된다. 부활하게 된다라는 거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래서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그러잖아. 오시리라. 우리가 오신다 그 뜻을 우리가 엘코마인데 계시록 3장 11절 한번 가볼까요? 계시록에 보면 많이 나와 있죠. 거의 계시록에서 많이 나와 있는데 내가 속히 임하리니. 임하리니 그 뜻이 뭐냐면 오시리니 그 뜻과 같습니다. 오신다 그 뜻과 임한다 뜻은 전혀 다른 것 같죠. 근데
임한다 뜻과 오신다 뜻이 같은 겁니다. 엘코마이. 왜 성경은 그냥 같은 말로 이렇게 하지 않고 다르게 되었을까?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성경이 오시리라 그러면 오시리라만 이렇게 찾죠. 이 말이하고는 다르니까. 근데 여기 이 말이니가 엘코마이 오시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뭔가를 가진 것 같이 생각되죠. 근데 뭔가를 가진 것은 보이는 게 아닙니다. 안 보이는 겁니다. 다시 계시록 22장 7절 한번 가볼까요? 거기도 이제 오시리니라고 오리니라고 이 말이니하고 좀 다르죠. 근데 같은 뜻인데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속히 오리니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킨다라는 뜻이 무언가를 알아야 되겠죠. 또 한 군데 계시록 22장 12절 한번 가볼까요? 여기는 같은 거죠. 같이 다 오리니 그런데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기도 보면은 뭔가 막 일을 하는 대로 일 많이 한 사람은 상을 많이 주고 일 안 한 사람은 상을 안 주고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방식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은 많아요. 그래서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상급이 많이 쌓여 있고 일을 안 하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쌓여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거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다시 한 군데 가볼까요? 20절. 22장 20절.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22장 지금 마지막 절 한 절 앞에 있죠. 된 거잖아요. 마라나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러니까 이마시리니라는 그 뜻 엘코마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것을 생각하는데 지금 이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나다 그러잖아요. 나는 존재다 그러잖아요. I am not, I am that, I am. 에흐의 에세르 I am 그랬잖아요. 나는 나다.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런 내용들을 그때 한번 설명드렸던 것 같죠. 자, 이 뜻이 출애굽기 34장 5절 한번 가볼까요?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라고 나오죠. 강림하사. 강림하사가 뭐냐면 야라드인데 여기는 구약 히브리어니까 야라드죠. 예. 그런데 헬라어는 엘코마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속히 오시리니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구름 가운데 임하리니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반포하실세. 그와 함께 그러잖아요. 함께.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제 아난 구름이 아까 아난에 베하단인데 여기 베하난인데 강림하사 야라드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이 같은 뜻이 강림하사 야라드인데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강림하사 사루 1장 10절 한번 가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 지금까지 지금 설명했던 내용이 이제 무슨 뜻인가 좀 이해가 가죠. 구름 타고 오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그 말씀과 하나가 되어지는 진리가 되어서 진리를 흘려주는 자. 아니 그런 자와 함께라는 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렇게 오시는 게 아니라 그 말씀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을 받은 자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얻으시고 할 때 영광이 뭔가 말했어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기이한 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믿어졌음이라 그러잖아요. 믿음이라 그러잖아요. 믿음. 그날의 강림하사가 어떻게 되냐면요. 요한복음 14장 20절 가볼까요? 지금 여기 강림하사, 그날에 강림한 그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임하는 것, 영접하는 것, 오시는 것. 그날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는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강림입니다. 부활되는 것. 죽은 자가 그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 그걸 강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야라드 출애굽기에 말하는 그 야라드 강림은 무슨 뜻이냐면 내려오다. 데리고 내려오다. 떨어지다. 밑으로 내려가다.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 보이는 것처럼 무슨 하늘에서 내려온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위에서 이 뜻이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7절 가볼까요? 거기 설명이 조금 잘 됐을 것 같은데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그러잖아요. 도론, 도래아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뭐가 내려온다고요? 온전한 선물이 뭐라고 그랬어요? 좋은 것. 그게 뭐냐면 아가도스. 그게 뭐냐면 하기오, 푸뉴마.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가야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렇게 대할 때 너희들이 생각나게 하고 또 그걸 기억하게 한다는,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는.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뭐가 내려오냐면 보이는 걸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 내려온다는 겁니다. 도론, 도레와, 도레마라고도 하는데 그게 오는데 그게 뭐냐면 빛들의 아버지로 내려오는데 17절 가볼까요? 18절 가볼까요? 그거 내려오는 것이 뭘로 내려오는가 볼까요?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그러잖아요.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게 낳으셨다. 그게 뭐냐면 아들 되게 하셨다. 영접했다. 임하셨다. 야라드 강림하셨다. 또 히브리 헬라어는 엘코마이 오시리라 같은 거죠. 그렇게 오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그러잖아요. 복음, 말씀으로 낳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구름과 함께 오신다라는 것은 진리를 전하는 자들과 함께 오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안 보이는 그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진리가 된 자들, 진리, 메타, 임마누엘 된 자들이 그들과 함께 오시는 거. 뭘로 오십니까? 말씀으로 오시는 거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아니 어떤 장소에서 하나님이 그냥 뭘로 할까요? 나타나신다든가 그럼 뭐 말씀을 하신다든가 누구야 야야야 한다든가 그렇게만 알고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큰 음성으로 자기를 부르는 것처럼. 그래서 너는 이렇게 하지 말라라든가 이렇게 하라든가 그런 음성을 듣는 자들 그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진리를 된 자들 속에서 그 생명의 말씀이 뭘로 나타나냐면 의가 된 자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말하잖아요.
그 복음 의가 된 자들에게, 마음에 믿어 의가 된 자들에게 입술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고 말씀했는데, 그게 뭐냐면 똑같은 말을 하는 호몰로게오가 된 자입니다. 똑같은 하나의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구름과 함께 오신다라는 것. 스가랴서 12장 10절 한번 가볼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말씀한 게 아니고 항상 보이는 걸 통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라 하리로다. 이건 지금 제가 12장 10절 다음에 할 것을 내가 했네. 자, 오시리라, 좀 이따 설명할게요. 여기는 오시리라 뜻은 현재입니다. 현재. 앞으로 오실 것이 아니라 현재 말씀과 함께 오시는 겁니다. 그럼 말씀이 된 자들과 함께 오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그냥 하늘에서 그냥 말씀이 쏟아진 게 아니잖아요. 지금 사람을 통해서 그 말씀이 증거되고 있잖아요. 그래 함께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오고 계시는 겁니다. 함께 임이라고 했잖아요. 임. 마태복음 24장 44절 한번 가볼까요? 여기도 보면 천사와 함께 오시리라 그래요. 지금 24장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인자가 오리라 그랬죠. 마태복음 25장 31절도 한번 가볼까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니 천사와 함께 오리라. 그러니까 우리 천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천사는 안겔로스입니다. 안겔로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좋은 소식은 유앙겔리온 그랬잖아요. 유앙겔리조에서 왔는데 우리 유는 좋은 잘 소식을 전하다 그러는 안겔로스 그러잖아요. 안겔로스. 안겔로스가 뭡니까? 천사입니다. 날개 달린 6개 달린 천사가 아니라 천사는 복음을 전하는 자. 구약에도 보면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라도 오고 사자, 천사, 복음 전하는 자 같은 거죠. 지금 복음 전하는 자. 그게 천사 안겔로스입니다. 사자. 그와 함께가 뭐라고 했어요 아까? 함께 메타 그랬잖아요. 메타.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할 때 함께 메타 연합 하나 됐다. 하나가 돼서 오는 겁니다. 사람과 함께 오는 거죠. 어떤 사람과요? 말씀을 받는 자와 함께. 그래서 오시리라는 지금 오고 계시는 거죠.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지금 말씀했던 것처럼 진리를 전하는 자와 함께 오는데 그 진리를 전하는 자의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판, 받아들이면 구원, 그 내용이죠. 그런데 그게 뭐냐면 어디로 오냐면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어디로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전.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인치시고 성령으로 보증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계시록 1장 7절 가볼까요?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파스, 옵달모스, 아우톤,
카이, 옵세타이.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토이요. 아우톤 엑세케테산. 호이 티네스 카이. 그런데, 자, 각인의 눈이 보겠고, 본다. 그 뜻은 우리가 눈으로 직접 이렇게 보는 걸 말하지 않잖아요. 안 보인 분이잖아요. 이 본다, 호라오 하면, 그 호라오도 여러 가지 단계가 있죠. 업타노마이, 에이도, 데이아오마이, 블랙포, 호라오, 여러 가지잖아요. 근데, 본다 그 뜻을 모르고 보면, 안다 그 뜻도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뭘 말씀하면 깨닫는 것, 그러는 거죠. 본다라는 것은, 말씀이 이해된 것, 그걸 보게 된다고 하는데, 보겠고는 옵세타이, 여기는 옵세타이로 나오는데, 에이도를 통해서 호라오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건 무슨 말인가는 이해 못하겠지만, 보겠고, 호라오, 보았다. 이것은 할 필요 없죠. 한 두 간데 볼게요. 이 보겠고는 무슨 뜻인가 하면, 마태복음 5장 8절 한번 가볼까요? 성경은 딱 한 구절이 말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있습니다. 뭘 지금 말하고자 하는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아느냐는 거죠. 그걸 성경은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랬잖아요. 그럼 뭘 아는 겁니까? 복음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죄에서 벗어나서 의가 되는가? 그래서 의가 된 자, 진리가 된 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 같은 뜻이죠. 그렇게 된 자, 그 자가 어떤 자냐면 본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 13장 12절도 보면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러잖아요.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 뜻이 요한복음 10장 24절에 아까 말씀드린 20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 뜻이 또 무슨 뜻이냐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요한에서 3장 24절에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나니 같은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면 그 무슨 말씀을 하는가를 알 수가 있죠. 자, 여기도 지금 보면 찌른 자는 깨털다, 에세켄 테산인데 에켄테오 기본어입니다. 에크와 켄트론에서 왔는데 찌른다. 한번 찌른다를 한번 볼게요. 이것은 한 두 구절인가 나오는데 요한복음 19장 37절 이 복음의 내용을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께 십자가에 찢기신 장면. 요한복음 19장 37절.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할 때 이거 찌른 자. 지금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찌른 자는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찔렸잖아요. 보여지는 것대로 하면. 찌른 자들도 온다. 네. 우리 시가라서 아까처럼 12장 10절 가볼까요? 이제 그게 설명할게요. 거기 보면 찌른다 그러잖아요. 스가라서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입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자,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볼 수 있죠. 그런데 뭘 부어준다고 그래요?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 은총이라고 하잖아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들을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 내용이 지금
뭘 부어주어야만 그런 심령이 될까요?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그때 여기 보면 찌른바라는 닭칼인데 그 말대로 찌르다, 깨뜨리다 그런 뜻입니다. 또 바라보고라는 뜻은 니바트인데, 나바트인데 열심히 바라보다, 또 주시하다, 뭐 골똘히 바라보다 그런 뜻인데, 자, 이걸 좀 설명하기가 좋은 데가 어디냐면 시편 119편 18절 가볼까요? 무엇을 지금 설명하냐면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지금 역사적으로 그렇게 됐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을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뭘 열어요? 눈을 열어. 아니, 눈 열려있는 눈을 어떻게 연다는 거죠? 그런 걸 말씀하고 있지 않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 에베소 1장 18절에 보면 디아노이아의 마음이 있었잖아요.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리고 우리가 누수라는 마음, 누가복음 24장 45절에 보면 마음을 열어 할 때, 자,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뭘 열어야 됩니까? 그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이 깨달아야 진리가 알아지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죠. 진리를 깨달아져야만 그 말씀을 내 칼디아의 마음에 그 말씀을 새기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믿어 의에 이루고 그러잖아요. 그게 칼디아의 마음인데 저번에 설명했던 겁니다. 그래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할 때 이게 나바트라는 보게 하소서. 뭘 보게 하소서요? 주의 법에 기이한 것. 찌른 후에 바라보는 것. 찌른 자를 알았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 이게 보라는 거, 호라호라는 거,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은 뭡니까? 하나님의 시각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아들을 어떻게 봅니까?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고 그분은 영으로 됐는데 어떻게 봅니까? 근데 그 말씀 하잖아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 신이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그러잖아요. 다시 살리리라. 내 죽은 자가 내 음성을 듣고 살아나리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겁니다. 살아나는 것. 아무리 설명해도 그게 눈이 열리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된다면 눈이 열려진 거죠. 눈을 열어서 무엇을 봤습니까?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말씀하는 계시록 1장 7절에 지금 말씀하는 그 내용이죠. 찌른 자를 보게 된 것. 이 바라보는 대상은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하나님 눈으로 보는 건데 그 눈이 뭐냐면 죽은 자가 되어져 네크로스가 되어져야만 다나토스 예수와 함께 죽고 거기서 다시 부활하는 겁니다. 옛 성전은 무너지고 새 성전으로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46년 동안 지었던 성전을 몰라 그러잖아요.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런데 그건 지금 뭘 설명하느냐면 내가 죽고 사흘 동안에 부활하겠다. 그런 보이는 것들은 성전은 무너지고 이제는 보이지 않는 율법 아래 있는 것은 무너지고 복음으로 진리로 성령으로 세우겠다 그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걸로 세우겠다 그러는 겁니다. 그 세워지는 성전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몸, 우리잖아요. 우리 안에 히브리서 3장 6절에 아들은 그리스도 아들은 집 맡은 아들, 집 맡은 자로서 우리는 그 집으로서 경고에 세워지면 우리가 집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죠. 이게 보여지는 겁니까? 안 보이는 거죠. 보이는 성전은 건축물은 보이는 거잖아요. 세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 세우자. 스룹바벨 성전 세우고 헤롯 성전 세우고 마지막에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다 무너졌죠. 우리 주님이 무너뜨리잖아요. 다. 옛 성전은 무너져버립니다. 아무리 금으로 입혀진 지성소도 무너져버립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져버리는 거죠. 이제 그것은 끝났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옛 하늘이 도루마기처럼 말려서 끝나는 겁니다. 이게 심판이죠. 첫째 죽은 것,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것. 뭘로 살아납니까? 둘째 걸로 살아나는 것.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새 생명으로 거듭난 자 안에서 일어난다. 다시 요한계시록 1장 7절 다시 가볼까요? 지금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겁니다. 계시록 1장 7절.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 찌른 자를 벌터이요. 그 내용이 지금 복음 내용이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테호, 게스, 파사이, 호이, 릴라이, 아우톤, 에프카이, 콤스타이, 나이, 아멘인데 땅에 있는 모든 게스, 파사이, 땅에 있는 모든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니. 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애곡했죠. 스가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기록한. 그런데 이 애곡이 뭐냐면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다시 스가랴서 12장 10절 한번 가볼까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강구하는 심령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 애통이 되는 겁니다. 애통곡이 되어지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리. 그러니까 이 애통은 그냥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회개. 이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뭐 보여지는 걸로 말하는 게 아니라 나의 그 마음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는 거죠. 바꾸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17절에 뭘로 바뀐다고요? 새 사람으로 바뀌어. 새 피조물로 되는 것.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죠.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마음. 아까 계시록 에스겔서 36장 25절로 28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 마음을 부어주리니 그러잖아요. 심령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가서 25절 에스겔서 36장 25절. 지금 그 마음입니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임. 26절. 아까 했던 부분인데 또 새 영을 너희 마음에 두고 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 이거 지금 뭘 말합니까? 애꺼서 무너지고 새 것으로 세워지는 것. 네 마음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거듭나는 것. 그런 걸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보여지는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몸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전으로 거듭나는 것. 보이는 성전은 없어지고 보이지 않는 걸로 세워지는 것. 27절.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일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다. 그래서 여기 보면 로마서 8장 3절에 말씀하잖아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 그 더러운 마음,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율법을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나니 그러잖아. 하나님이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 육신의 마음에 더러운 것을 제하고 육신의 마음이 하나님 영으로 마음에 기록해 주겠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도 죄로 말미암아 그러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아들을 보내사 육신의 모양에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 그게 어떤 겁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에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를 온전하게 오셨다고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는 이게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한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자들은 모든 의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새 영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는 거죠.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계시면 로마서 8장 10절에 안에 계신 몸은 죄로 인하여 죽고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걸 말씀하는 거죠.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거지 다른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꿔지는 것, 그 새 생명, 새 신을 너희에게 두는 것.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율법을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없죠. 근데 율법은 사람이 지킬 수 없다 그러잖아요. 누가 지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그 생명으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므로 의가 되게 한다. 그 뜻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러면 그러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러하리라. 지금 그래서 다시 가볼래요. 계시록 1장 7절. 모든 족속이 근호이라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러하리라. 나이란 뜻이 진리, 참으로, 꼭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이는 헬라식 긍정이죠. 긍정. 아멘은 원래 어디냐면 히브리석입니다. 아멘, 진실로. 그 아멘이란 그 뜻 전번에 우리 설명드렸잖아요. 그냥 아멘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진리가 된 자. 여기 말하는 그 자체가 그렇게 뭐가 된 자입니까? 진리가 되어진 자. 그래서 아멘은 우리 아만에서 왔다 했잖아요. 굳건히 믿을 수 있는 진실로라는 그 뜻이었죠. 우리 전번에 한번 했던 그 내용인데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 가볼까요? 진실로 진실로. 그 진실로 진실로라는 것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이 내용이 진리라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진리다. 그 진리, 그 생명이라. 그래서 그리스도는 아멘 된 자에게 그래서 찾아오는 겁니다. 그게 아멘이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10장 우리 8절부터 10절 한번 가볼게요. 그 진리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면 그 마음이 되고 그 진리의 말 그리스도의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이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믿음의 말씀이다. 우리가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0장 1절부터 지금 해온 내용이 누구를 말하냐면 그리스도를 계속 설명하는 겁니다. 아들. 그래서 요한 1서 5장 9절부터 12절에 보면 아들을 설명하죠. 아들을 설명하는데 그 아들을 아는 자가 아들이 있는 자가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러는 거잖아요. 9절. 그 믿음의 말씀. 보여지는 그 하나님, 구름 타고 오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 진리가 된 자와 함께 오신다 그랬는데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이 내용이 지금 9절 10절에 보면 구원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어떻게 해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의가 되는가. 그래서 그러하이다 아멘, 나이 아멘, 지금 그 내용이잖아요. 내가 말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호몰로게오가 되며 또 마음에 믿으면, 지금 10절 가볼까요?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 말하는데, 이게 중요한 것은 마음에 믿는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을 전번에 설명드렸잖아요. 믿음은 피티스인데 그거 페이도에서 왔다 그랬잖아요. 그 믿음은 무엇으로부터 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생명은, 부모의 생명은 부모로부터 와야 되는 것처럼 그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 생명이 나에게 흘러 들어와야. 그래서 이 그릇은 고여있는 물, 썩어있는 물, 죽어있는 물인데 이 물을 살리려면 생명의 물이 흘러 들어와서 넘쳐야 살아나는 겁니다. 고인물이 없어지고 생명물로 채워져야 사는 것처럼 그 생명이 나에게 들어와야, 그리고 그 생명이 되어질 때 같은 말을 하게 되는 거죠. 호몰로게오 그랬잖아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보면 그 진리가 되지도 않고 생명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는 거죠. 그것은 어떤 말이냐면 부인되는 말, 알레오마이, 그렇게 되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한번 몇 절 보고 마칠게요. 요한일서 4장 1절 가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우리가 시험하라 할 때도 어디를 시험하라 하겠습니까? 너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거를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영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 영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어떻게 오는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영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걸 말하지 문자적으로 지금 이게 설명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영이 있는 자. 로마서 우리가 8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게 안 된 자가 어떤 자냐면 거짓 선지자가 나왔습니다. 2절. 자, 2절에 보면 그걸 설명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이것으로 알지니.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자,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로마서 8장 9절에 말씀했죠. 믿음의 말씀이라 8절에 말씀하고 또 만일 내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문자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내가 시인해. 이렇게 시인하는 것은 알레오마이, 부인하는 겁니다. 시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된 자, 진리가 된 자, 아까 엘코마이가 된 자, 그거 된 자,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 엑수시아를 받은 자가, 그런 자가 시인하는 거죠. 시인하는, 그래서 영이 있는 자, 누구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 아까 말씀드렸죠.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증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인치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 우리 속에 오셔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지금 깨달아져서 이제는 두 마음으로 사는 자, 보이는 것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걸로 살아가는 자, 하늘의 것을 소망 두고 살아가는 자, 그런 자가 어떤 자냐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러는 거예요.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그 뜻이 무슨 뜻인가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 영이니라. 적그리스도 영이 뭡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영. 그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하라 그러잖아요. 자, 오늘은 좀 빨리 끝났나 모르겠네요.